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첫째, 과거가 있고, 두 번째, 현재가 있고, 세 번째, 미래가 있어요. 시제, 이걸 시제라 그러죠. 과거에 예언을 하고 성취가 된 것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고, 아직도 미성취된 게 있고. 근데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구약은 전부 다 성취가 됐대. 그게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에 가면은 70일에 관한 예언이 나와요. 70일이면 이렇게 돼. 7일에 하고 62일에 하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때 하고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에 요게 몇 개가 돼 있어야 돼요? 7, 62, 69니까 요 한 개 더 있어야 되죠. 그걸 마지막 하늘. 마지막 하늘에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 그런데 구약은 다 이루어졌대. 뻥틀이잖아. 마지막 하늘은 어떻게 됐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면 걔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왜? 구약을 안 배웠대. 자기들은 구약은 연구 안 한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면은요, 끝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아직 안 왔잖아요. 구약을 왜 다 이루어졌다 그래?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4대 선지서가 있고 12소 선지서가 있어요. 맞죠? 16명이죠. 이것을 4대 선지서, 12소 선지서를 뭐라고 말하는 건 구약의 선지서라고도 하지만은 예언서라고 말해요. 예언서라 그래. 예언, 앞으로 될 일이잖아. 그럼 구약시대 때 다 이루어진 예언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다 이루어지는 예언서예요. 구약에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구약이 왜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7 절기가 있어요. 유, 무, 초, 오, 나, 속, 장. 7 절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꼭 지켜야 하는 절기야.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근데 봐요. 유월절은 십자가로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그 누룩이라는 것은 부푼 것, 죄, 이런 걸 말하거든. 이게 주님은 죄 없는 순수한 인생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신 분이야. 그분은 완성하신 분이야. 그럼 초실절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처음 읽은 열매니까. 오순절은요, 여러분 오순절 아시잖아. 성령과 관계이잖아. 성령과 관계돼 있어. 왜? 성령이 오심으로 영적 수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실은 첫 이것 열매지만 오순절은 이거는 맥주질을 해가지고 수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속죄일은 이제 마지막 때 온 인류를 특히 유대인들을 깨끗하게 문자 그대로 속죄야. 그러고 난 뒤에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왜 나왔어요? 지금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 그걸 구분해야 되잖아.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어. 이거 다 이루어진 거야. 나팔절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안 오셨죠? 아직도 나팔절은 완성이 안 됐어요. 주님이 오셔야 나팔절이 완성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구약은 완성이 된 거니까 신약만 합시다. 말이 안 되지요. 속죄일, 장막절, 천년왕국 갔어요? 아니죠. 구약에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걔들 성경을 풀이하고 예를 들어서 붙잡고 성경 잘하는 척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영적 교만. 저들이 성경을 도통한 같이 그래. 그래서 자신의 그 본 모습 그거를 폭로를 시켜야 돼요. 정신을 차리게. 이게 마약에 취한 사람들 같이 그 이단의 악한 영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정신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알아요? 이거 가고 저기 가고 추수꾼. 그다음에 뭐 잎사귀 한 사람 딱 찍으면요 그 주변에 해가지고 쇼를 하는 거야. 들러리 역할을. 그러고 난 뒤에
복음방인데 그걸 가가지고 배우게 만들면서 옆에 같이 앉은 사람들, 아, 나도 배우러 왔어요. 그렇지만 걔 다 신천지 걔들 다니는 애들이야. 한 사람 가운데 얹혀놓고는 주변 애들, 우리도 배우러 왔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이거든. 한 사람 끌고 오면요, 그 사람 집중적으로 이제 세뇌시키려고. 그래, 옆에 앉아서, 저런 말씀 처음 듣는데, 대단하시네. 옆에서 바람을 막 넣는 거야. 그럼 나도, 안 하면요, 나 혼자 바보 돼버려. 그거 가서. 바람 잡는 거. 옆에서 막 바람 잡는 애들 잎사귀라 그래. 요거 하나 갖다 놓고 요거 중심, 요거 그 사람 꼭 이제 완전히 넘어뜨려야 되잖아. 세뇌시켜서 그 사람 열매라 그래. 그 다음에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단 아닌 것이 해가지고, 초신자 것이 해가지고, 나 서울시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막, 어느 교회든지 막 들어가. 파송을 해. 그걸 주수꾼이라 그래. 길에서도 만나가지고 막 꼬셔. 막 얼마나 친절 교육을 시켜. 걔들 친절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쇼하는 친절 알죠? 친절도 가짜 친절이 있어요. 장사해가지고 팔아먹으려면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 이단들도요, 사람들을 영혼을 꼬시려면 친절하게 해야 돼. 뭐 여론조사를 하는데 의견을 물으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아주 그래가지고 막 띄워주면서 결국 목표가 뭐예요? 전화번호를 따내는 거예요. 전화번호 따내면 이제 끝장났어. 이제 계속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뭐가 지금 문제인가, 뭘 도와줘야 되는가, 가정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환경이 어떤가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절실한 걸 갖다가 도와주는 거야.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예를 들어서 추수꾼이 주일날 여기 왔어. 잘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 잘못하면요, 쏘아내는 거야. 왜? 일반 교회 성도들 하나 오면 좋아하거든. 그렇지만 잘 봐야 돼. 어떤 목사님은 평신도 때 큰 교회 파송을 받았어. 대전에. 그래, 그 교회 들어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신천지야. 근데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겨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목사님 도와서 일하고 싶은데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 신학교 가. 그래서 어느 신학교에다가 추천해줘가지고 그 교단 신학교에 다녀. 그래, 진짜 졸업을 해. 이 사람이 있다. 그래서 목사고시 해가지고 진짜 목사고시가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돼. 근데 실제로는 신천지에 매일 보고해. 걔들 보고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나는 보고서 봤거든. 자세하게 보고를 해야 돼. 매일 보고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교회 부목사가 됐네. 신천지 강사가. 제일 밑에 그냥 성도가 있는데 좀 올라가면 강사를 하는데 강사 중에서 높은 놈을 담임 강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놈을 집화장이라 그러고 이렇게 나가. 그래가지고 이 부목사가 됐네. 그렇게 막 얼마나 친절하게 하면서 구역 예배 담임 목사 대신에 뭐 예배 드리고 할 때 성도들을 아주 싹 사로잡는 거야. 친절하게 하면서 돈도 써가면서. 그래서 교회 그냥 통째로 그냥 먹어버렸어. 10년, 20년 전에는 14만 4천을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14만 4천이 넘었어.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들 14만 4천 되면 뭐 주님이 오시고 너들만 올라가고 뭐 너들만 어떻게 한다며. 나머지 전부 다 구원 못 받고 너들만 14만 4천만 구원 받는다며.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이 넘었네. 그건 이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계시록 7장 보면은 앞부분에는 14만 4천이 나오고 뒷부분에는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 안에 등급이 있대. 저들이 하는 소리가. 이 알짜배기는 14만 4천이고 그래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흰 옷 입은 무리야. 흰 옷 입은 무리야. 그래 놓으면 이거는 뭐 50만 100만이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14만 4천. 진짜 배고. 그래 내가 하는 소리가 뭐라는가. 14만 4천은 내가 그랬어요. 계시록 7장만 나오는 게 아니야. 14장에도 나와. 그리고 당신들 12지파 자꾸 그러는데 12지파 하면서 이름은 왜 12사도 이름을 왜 붙여?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대전은 마띠아 지파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가룟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예요. 그 12지파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갓 이렇게 해가지고 요셉, 베냐민에서 끝나야 될 거 아니야. 그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2지파 해놓고는 왜 사도 이름을 왜 붙여? 내가 그랬어요. 할 말 없는 거야. 당신들 왜 다자를 왜 붙여? 다 통달했다고 왜 다자를 아무데나 함부로 붙여? 조금 안다 그러면 좀 봐줄 만한데 다 통달했다니 그건 너무 건방진 소리 아니야? 그래서 하도 통달했다 하길래 내가 당신들
어느 정도가 내가 한번 붙어보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그걸 기도해 주셔야 돼요. 도망가지 않게 기도해 줘야 돼요. 완전히 그냥 미천을 드러내야 되는 기도. 나는 이길 자신 있어요. 일단은. 어쨌든 점수로 따져가지고 이길 자신 있어. 두 번째, 나는요 잃을 게 없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고 나이도 다 됐고 나 은퇴할 때 됐거든. 그러니까 잃을 거 없어. 나 잃을 거 없는데 걔들은요 확 그냥 뒤집어놓고 내가 길을 꺾고 놀라 그래. 그 다음에 일반 교회에서 많이 데려갔죠. 그거 내가 복수하려고 그래. 도로 끌고 오려고 그래. 도로 끌고 가야 되겠어. 아니 옛날에 교회 집사나 건사하다가 여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래. 그래? 그럼 교회에 딱 그거 갔으니까 난 도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런 욕심이. 도로 뺏어와야 되겠어요. 이제 그거 한마디만 더 할게요. 걔들 추수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짜로 이제 교회 파송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이제 구역 예배 드릴 때 그 몇 사람을 꼬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꼬셔가지고 성경 공부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사람들을 빼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래요. 나는 주님께서 이번에 일이 완전히 소득 없게 하시진 않을 거다. 두 번째, 내가 기도를 그랬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종이 원수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완전히 길을 꺾어놓고 성과가 있고 현재 더 이상 하게 못 피게 길을 확 누르고 많이 잃었던 양들을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 양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신천지하고 성경 공개 토론회를 위하여서 내가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성경 전체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참 이것은 깊고 어려운 문제다. 그런 걸 따로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염두에 내가 두기를 요거를 신천지 얘들한테 풀으라면 풀 수 있을까? 걔들 수준에는 풀 가망이 없는데 왜? 걔들은 이런 방향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데 그런 식. 왜? 걔들 성경 풀어놓은 거를 내가 흐름을 봤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 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따로 뽑아가지고 걔들을 질문할 때 써먹으려고 빼놓은 게 문제가 70문제가 있어요. 이 중에서 다는 질문 못해, 시간상. 그러나 걔들 봐가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내가 뽑아가지고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하거든. 걔들 흐름, 걔들 수준 이런 걸 알아. 아, 어떤 데 약하구나 이런 걸 알아. 박싱도 해보면요, 여기 약한지 여기 약한지 나와. 그걸 어딜 쳐보니까 엄청 약하더라.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집중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뽑아가지고 질문을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여기에는 금등대, 다른 말로 금촛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 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의 살구 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 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 꽃 형상의 잔넷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 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 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 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볼 주제는 실판에 적어놨습니다. 1번 금등대, 그 다음에 2번 금향단인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금등대는 다른 말로 금촛대, 그 다음에 금향단은 다른 말로 분향단. 질문할게요. 단도 분향단 말고 무슨 단이 있어요? 뜰에서 번제단이 있잖아. 단도요 그냥 하나가 있는 거 아니야. 분향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번제단이 있어요. 하나는 뜰이 있고 하나는 성소 안에 있어요.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분향단, 거기서 향을 태우는데 이 향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시는, 흠향하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금촛대는 다른 말로 금등대라고도 하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깜깜하죠. 그 금촛대에 7가지가 난 촛대를 켜야 성소 안이 밝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밝아야지 주님을 섬길 수 있죠. 떡상에서 떡도 어떻게 하고 금촛대에 심지도 갈고 감람 기름도 또 붓고 그 다음에 금향단 쪽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지난번에는 우리는 떡상을 했기 때문에 그 떡상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뭘 한다고요? 금등대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셔야 돼. 이 금등대는 사람이 디자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야. 사람 보고 가장 아름다운 촛대를 만들어라. 이렇게 못 만들어, 사람들은. 근데 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게 중앙의 가지예요. 이제 줄기예요. 중앙의 줄기. 가지가 양쪽으로 뻗었어. 이렇게. 양쪽으로 뻗다 보니까 등잔은 결국 몇 개가 됐는가 하면은 7개가 됐어요. 그래서 7촛대인데 7촛대는 성경에요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돼요. 이 출애굽기에 7 금촛대, 금등대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건 계시록 1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냐고 말이에요.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신약을 알기 위해서 구약 모르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니라. 이게 또 교회하고 연결해놨어. 놀랍잖아요. 이건 지금 7촛대는 7교회면서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말로 해석을 해놨어요. 7촛대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또 일어났어요. 성경 연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약에 보면은 돌이 하나 있는데 돌에 눈이 7개 있더라.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어린 양이 있는데 양이 눈이 2개나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마지막 때 가면 안 그런 거야. 어린 양에 눈이 7이 있어. 성경은요, 우리 이 머리 가지고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제일 끝줄을 내가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본 것은 요한이 봤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이 있대요. 그 다음에 7 금촛대라 이거 나왔잖아. 야, 출애굽기에 25장에 있는 그 금촛대가 계시록 1장 와서 툭 튀어나오냐. 성경 보통 심오한 게 아니구나. 너 지금 7촛대를 봤잖아. 사도 요한은 밥 먹으면서 저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것만 본 게 아니고 놀라셔야 돼요. 소리가 나가 딱 돌아봤는데 이게 딱 보인 거예요. 두 번째 뭘 봤냐? 이거 뒤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1장에 적어놨어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촛대 7촛대 뒤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 뒤쪽에 보인단 말은 예수님은
일곱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돌보시는 분,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 할렐루야. 교회하고 이미지가 겹쳤잖아, 합쳤잖아. 교회와 하나이신 그리스도. 특히 계시록 1장의 그리스도는 놀라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야. 이 땅에 있던 그분의 육체적인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이 아니고 놀라운 분이에요. 계시록 1장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다.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누가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 이게 그냥 보통 사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형상이에요. 그 다음 15절,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요한이 그 앞에 꼬꾸라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니라. 벌써 3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금등대를 만들게 하시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몸이 되신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 사이에 거니시고 교회와 하나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벌써 예전에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서 성경을 연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해석이 신약에 와야 해석이 돼. 성막에 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있지만은 이 성막이 결정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신약에 와서 해석되는데 특히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가야 돼.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멜기세덱이 나와. 신약이 와야 멜기세덱이 누군지 나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 할렐루야. 그냥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만 봐가지고는 성경을 본 게 아니야.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네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특이한가 하면요, 대제사장은 원래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돼. 아론, 모세, 레위지파잖아. 그 레위지파는 대제사장 아들들은 대대로 제사장이야. 맞습니까? 근데 제사장이요, 유다지파에서 나오면 뭐라 그럴까? 유대인들이. 무슨 제사장이 유다지파에서 다 나와? 이러면서 저 제사장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유다지파에서 나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뭔가 시대가 바뀐 거야.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예표 역할을 했어. 진짜 땅에서의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짐승을 잡아가 제사를 드리지 않냐. 그건 예표야. 황소와 염소피를 가지고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사 받게 하는 그런 이제 율법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랬어. 피제사를 계속 드리는데 희생제사를 그래요? 예수님은 여러분 드릴 거 없어. 한 번만에 끝내셨어. 그랬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드렸어요.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신 어린 양. 그분은 한 번만에 제사를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다르다. 그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신천지 이단 애들 보면요, 예수 중심의 성경 풀이가 아니야.
이만희 중심에 저들 아전 인수가 뭔지 알죠? 결국은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이거야 이러면서 좋은 건 저들한테 다 끌어. 좋은 건 전부 다 저들이야. 내가 또 뭐라는지 아세요? 그 이만희하고 김정은하고 엄청 닮았다. 그랬어. 닮아도 엄청 닮았어. 그러면 6개인가 7개인가 내가 적어놨어. 내가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다 외우지 못해요. 줄 쫙쫙 서가지고 막 이러는 거 있죠? 똑같아요. 김정은이하고 이만희하고 똑같아요.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국민들을 속이는데 신천지는 성도들을 속여요. 예수님이요 계시록 19장 보니까 백마 타고 오시잖아. 이만희 건방지게 백마를 타고 끄덕거리더라고. 김정은이 백두산 가가지고 백마 타고 폼을 잡더라고. 진짜 똑같아.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이만희가 한마디 해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말하는 거 얘들아, 이만희 조금 있으면 죽어. 걔들은 안 죽는다 그러거든. 육체가 영생한다. 그 말도 안 되잖아, 그죠? 좀 이따 죽으면 너들 다 깨진다. 그래서 지파가 12지파라며. 그 12개 다 깨질걸. 그래서 그때 이제 혼란기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박살을 떴네, 이제. 여러분 무장해야 돼, 여러분. 그놈들도 혼란기가 와갖고 혼란기 때 그냥 박살 내자고. 금등대를 봤어요. 이 금등대는 가지가 7이에요. 그분의 영을 말하며 그분의 몸된 7교회를 말하며 마지막 때는 7배로 강화된 성령의 역사를 말하나.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을 흉내낸다. 마귀의 형상하고 적그리스도 형상은 성경에 보면 똑같아요. 마귀의 형상은 색깔은 붉고 머리가 7이고 뿔은 몇 개예요? 뿔은 10개야. 그러지 마. 머리가 7이잖아. 7이라는 것도 흉내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실존 인물로 옵니다. 악의 세력이 아닙니다. 뭐 악의 세력이 모호한 추상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를 다 잡아요. 처음에는 평화의 사도가 돼. 그러나 3년 반 지나면 그때 뭘로 바뀌어요? 짐승으로 바뀌어요. 그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261 이스라엘 등과 평화조약, 7년 평화조약 맺고 1260은 딱 3년 반이야. 지나면 확 뒤집어진다 그랬어. 이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려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이 땅을 지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쪽엔 적그리스도가 있어. 이 적그리스도 요놈은요 예수님을 엄청 흉내내.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어.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야 돼. 적그리스도가 약 2000년 전에 왔다가 갔어. 근데 화살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눈치가 빠른 분들은 화살표 방향을 뭐가 다르네. 예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다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승천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가 이랬대. 적그리스도는 위에서 내려온 놈이 아니야. 밑에서 올라왔었어. 언제? 2000년 전에. 지금은 올라간 놈이 아니고 내려간 놈이야. 보다 예수님은 앞으로 또 오셔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분이야. 적그리스도 내려갔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야? 올라와야지. 네 앞으로 이놈은 올라와가지고 또 내려갈 놈이야. 그러면 이걸 성경에 돼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일어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짐승이라고 그래요. 비스트. 완전 짐승이야. 이건 사람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고 왕이라 그래. 그 다음에 작은 뿔이라 그래. 이게 7머리에 10뿔이 달렸어. 색깔이 붉은색이야.
그 다음에 큰 음료를 업고 나와. 어쨌든 저 그리스도 이런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정체가 계시록 17장 8절 보니까 이 정체를 적어놨어요. 내가 본 짐승은 내가 봤대. 아, 내가 본 짐승은. 짐승에 대해서 요한은 열려가지고 짐승에 대해서 많이 봤어요. 벌써 13장에서 벌써 봤어. 13장에 가볼까? 내가 보니 봐버렸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 또 나왔잖아. 그런데 이 짐승이 17장 가면 또 나와.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느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지 짐승이 또 나와. 그 다음에 17장 8절에 가니까 짐승이 또 나와. 내가 본 짐승 말이야. 그 적그리스도거든. 봐, 적그리스도 적을게요. 첫째, 전에 어땠다고? 두 번째 뭐라 그래놨어요? 시방은 지금이죠. 시방은 어떻다? 없다. 세 번째,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내려와. 그래서 여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어. 전에라니. 2022년도를 말하는 거 지금? 전에라니. 전에가 언젠데? 그게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이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주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는데?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려오셨는데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그분도 땅에 내려오셨어요. 또 오잖아. 닮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놈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적그리스도 그러면 뭐 악한 세력 그래가지고는 이단들 못 당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나타날 때인데 여러분 적그리스도 못 당합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또 온다 그랬잖아. 여봐 온다 그랬잖아.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큰 놈이 오는데 적그리스도 쪼무레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사실은 단수지만은 어떤 데서는 복수로 써요. 뻔하지 무슨 말인가. 적그리스도 한 놈이 이제 뭐 앞으로 올 텐데 요 놈의 영을 받은 것들 쪼무레기들 이단들이 있어요. 그거 적그리스도 덜이라 그래. 요게 이제 정명석 요 이만이 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전에는 이 땅에 있었대. 내가 성경을 지금 어거지로 푸는가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방은 없대. 이거 언젠데? 이거 시방이 언젠데? 시방은 지금이에요. AD 90년에서 95년 그 사이에 계시록이 쓰여졌어요. 정확한 연대는 몰라. 그때는 벌써 내려간 거야. 요거야, 요거 처음에 요거는 전에고. 요거 내려간 건 뭐예요? 시방이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장차고.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시방은 없다. AD 90년에서 95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썼다. 적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렸어. 질문할게. 어디로 갔는지 아는 분? 미국으로 갔어요? 무엇으로 갔어요? 장차 어디로부터 올라온대?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니까 지금 무지개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은 무지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장차는 요거는 장차야. 그래가지고 장차 무지개에 있다가 무지개 뚜껑을 열면 올라와가지고 역사를 하다가 주님이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잡아버려. 이게 적그리스도의 행적 또는 운명이라고 그래. 예수님하고 반대. 영적인 센서가 있어야 돼. 성경에 없는 거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만 그래도 센서가 있어야 돼.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게 센서야. 세계 정세가 보니까 지금 돌아가는 게 성경에 이 마지막 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 지금 난리구나. 내 생각보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하는구나. 예수님께서 30세 때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공생을 시작하셨어. 그러면 센서가 있어야 돼. 아, 적그리스도 이놈도 30세쯤 등장하겠구나. 나같이 나이가 많아가 등장하는 거 아닙니다. 20세는요, 이게 너무 피라미잖아. 30세 때 제일 인물이 좋아. 텔레비 나가 딱 얼굴만 비추면 다 넘어가 버려. 말할 거 없어. 근데 한마디 했다면요, 기가 막힌 말이 나와. 다 넘어가 버려. 뭐 말 여러 말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약한 영혼들은 적그리스도한테 뭐 오나 할 것도 없어. 그냥 갔다가 넘어가는 거야. 다 가서 붙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은 적그리스도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30세 때 나타나. 예수님 죽으시다가 살았죠. 적그리스도 죽었다가 산다고 계시록 13장 보면 해놨어. 그 다음 7 머리는 7 왕이다 일어났네. 야, 이 계시록 17장에 지금 그 뒤에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앉은 7 산이다 일어났어. 그래서 7 머리가 7이거든. 7 머리에 대한 해석을 해놨어요. 첫째 7 산이고 그 다음에 7 왕이다. 이게 해석이 심리학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7 산은 쉬워. 이탈리아 로마는 산 7개로 적그리스도의 본부, 큰 음료의 본부는 여기 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7 왕이 이건 이제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7 왕에 대해서 말했어요. 계시록 17장 10절 또 7 왕이라. 구절에 보면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해놨잖아. 해석을 했잖아 벌써요. 그런데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면서 10절에 가니까 또 해석이 2가지 나가는 뜻이야. 7 왕이다. 그랬어요. 7 머리는 7 왕이다. 그 다음에 야, 이거 10절요. 엄청 곤란합니다.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이러면 잠깐 동안 있을 것인데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이거 짐승 있잖아요. 짐승 그놈은 8째 왕이래. 근데 또 7 중에 속했대. 아, 이건 보통 사건 아니야 지금. 정신 하나도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무슨 말인지 알아야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7 머리는 7 왕이다. 저 써놨죠. 이게 머리가 7개라. 2, 3, 4, 5, 6, 7. 근데 이 5은 망했대. 이거 망했다. 이래놨어. 이거 1, 2, 3, 4, 5입니다. 그 다음에 6. 여기. 하나는 뭐라 했는 거면 있고 그랬어. 아까 시방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 이게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내려갔지만 적그리스도하고 연관된 어떤 왕이 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살아있어. 요게 누군가 하면 도미티안 황제야. 요 5번이 누군가 하면은 요게 네로야. 말하자면 1번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시저야. 이런 식이라니까. 우리는 먼저 시간에 금등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금등대는 출애굽기 25장 모세가 건축한 성막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오니까 계시록 1장 제일 끝절에 7 등대는 7 교회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등대다. 세상을 밝히는 주님의 등대다. 그래서 우리는 그 7 등대에 대한 비밀을 봐야 되는데 1번이 금등대예요. 금등대가 어떤 것이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가지고 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등대는요, 성소 안에 있다는 거, 이거 먼저 알았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독교계를 이루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3군데나 심지어 4군데 중에 한 곳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뜰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소에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아주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성소에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닌 나이롱 성도들은, 나이롱 신자들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이 바깥에 있어. 들락날락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의 마당만 주일날 한번 밟고 가는 거야. 그 구원받기 힘듭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너무 어렵게 받아 안 되지만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 안 돼요. 구원을 위해서는요, 원수들하고 싸워서 목숨을 걸어내놔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이나 나나 바깥에 있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뜰에 들어왔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뜰에서 빙빙 도는 사람들, 휴가가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럼 지옥 갑니까? 아, 지옥도 안 간다는 거야. 설명을 할게요. 이 뜰에 들어오면은,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구원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 왜? 방주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성막하고 방주를 여러분 딱 같이 대조해 봐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지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성막 안에서 죽는다가 말이 안 되지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막 안에 들어간 건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막 안에 들어간 거는 도피성 안에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관주가 있는 거야. 예수 안, 성막 안, 도피성 안, 방주 안. 그렇지만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계시록 얘기 이렇게 하면 난 계시록만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난 다 말해. 골고루 말해. 균형 있게 말해. 나는 신약만 말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이잖아.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구약을 해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봐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말고 신약을 계시록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계시록 그만 얘기해요 이래. 그러면서 안경을 쓰고 보는 거야. 계시록요 잘못 얘기하면 이단돼요. 아 이래 뿌려. 그럼 잘 얘기하면 되지.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계시록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가도 계시록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둘 다 틀리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성경은 골고루. 성경은 균형 있게. 신약과 구약은 똑같이. 나는 성도들 들어오면 성경 읽으려는데요. 예, 그래요. 읽어요. 근데 신약을 먼저 일단 읽어봐요. 신약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요. 또 이렇게 말해. 시작은 신약으로 시작해. 그렇지만 구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무게를 두고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고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신천지 얘들 보니까 구약은 하지 맙시다 그래. 다 이루어진 거니까 신약만 가지고 합시다 그래. 걔들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이슬람교 가면 마호메트 교지요. 신약이 없어요. 근데 약간 괜찮은 게 뭐냐? 이슬람교가 구약책을 읽어. 구약 성경을 읽어. 왜? 거기 이스마엘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슬람교는 구약 플러스 뭐다? 하나 더 있다. 코란 있잖아. 기독교는 교회는 뭐다? 구약 플러스 신약. 신천지는 뭐다? 신약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걔들이 만들어 놓은 성경 풀이책이 따로 있어. 그 다음에 물어볼게요. 천주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비슷하게 구약을 잘 안 읽어. 그 다음에 신약 플러스 천주교만 가지고 있는 천주교 교리서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설교할 때 신약과 구약을 본문으로 계속 이것저것 다 해요. 로마 캐토릭은 신부들은 주일날 미사 드릴 때 구약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미사 강론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가보쇼. 위에서 내려와. 얼마나 웃깁니까? 본문이요. 위에서 내려옵니다. 강론이라 그러지.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신천지 걔들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당신들
이만희만 자꾸 강구하고 그러지 마. 당신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당신이 깨달은 걸 말해봐. 위에서 내려오는 걸 그냥 편지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막 살포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뭐랬는지 당신 아바타야? 내가 그랬어. 아바타가 뭐예요? 로봇이지 뭐예요. 당신이 연구해서 당신 걸 내놔봐라. 그런 뜻이야. 남은 걸 가지고 자꾸 전달만 하고 우편 배달부야. 네 정체성이 없잖아. 왜? 남이 가르쳐 준 것만 그걸 가지고 달달달달 외우는데 그것도 두뇌로 외우고 있어. 우리는 영안에서 봐야 돼요. 여기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건 성령의 조명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은 아는 것하고 보는 거 이걸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금등대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만들어요. 보는 것, 영안에서. 영안에서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야. 보니까 알게 되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영안에서 본 걸 말하세요. 이단들 같이 들어가야 따잡아가 하는 거 있죠. 그거는요, 두뇌 활동이야. 두뇌 활동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영안에서 구원이 일어나요. 아무리 문제 1000개 내가 1000개를 달달 외워도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외워도 그 외운 두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영적인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뭔가 지각 천지 개벽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렇게 위해서는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금 금등대하지만은 계시록 1장 19절에 가면은 요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렇게 본 것.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야. 본 것을 말해라 이거지. 그 다음에 4장으로 가볼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가 아니죠. 4장 1절 내가 보니 봤잖아요. 이거는요 이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본 거예요. 영으로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5장 1절 봐요. 내가 보매 봤잖아. 5장 2절 봐요. 내가 보매 또 보매. 그랬죠. 5장 6절 가봐요. 내가 또 보니. 여러분 사도 요한은 봤습니다. 들은 게 아닙니다. 연구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쪼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뭐 박사 논문 써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다고요? 영 안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더 하면은 깨닫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뭔지 여러분들이 구별이 돼. 그땐 여러분은 좀 죄송합니다. 이제 성경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성경을요 두뇌로 연구를 해. 그러면 두뇌는 발달해가 성경 지식은 발달해가 자기가 성경 잘 아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영은 죽어가고 있어. 두뇌가 발달하니까 영은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두뇌 가지고 자꾸 두뇌 활동을 하지 말고 영 안에서 성령의 종명하심으로 뭔가 보란 말이야. 보라니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 그렇게 말해. 영안이 열린다. 영적인 장님들이 너무 많아. 우리는 영이 열리면은 말씀이 열려요. 주님의 세계가 보이고 이 만물이 주님이 창조한 게 보여요. 사도 요한도 주님의 보좌까지 가서 봤어요. 얼마나 영안이 열렸나.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어요. 봤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날 성령 돌아가셨습니까? 오늘날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는 봐야 돼. 성경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고 떡이라 그래요.
성령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빛이라 그래요. 성령은 조명하신 빛이야. 그래서 말씀하고 성령의 조명 빛하고는요 나란히 가야 돼 항상. 그래서 봐요. 요 떡상 옆에 뭐가 있을까? 금초대가 있잖아.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금초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툭 꺼져 버렸어.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완전 깜깜이야. 그 들어가서면 난리 나는 거야. 다 엎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헤매다가 이거 엎어지고 사람 자빠지고 난리 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영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항상 태양빛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하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고 깨달은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법칙을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성경을 알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보면은 한 90%가 그냥 머리로 성경을 연구해서 깨달은 거야. 두뇌 활동을 통해서 성경 지식을 터득한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제법 아는 것 같아. 예, 아는 건 아는 거라 칩시다. 근데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야. 다시 냉정한 말을 할게. 지식적으로 성경 박사의 박사가 돼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요 구절을 해석하고 알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봐야 돼. 사도 요한 같이 성경을 영 안에서 봐야 돼. 어디서 봐야 돼? 금초대 아래에서 뭔가 봐야 돼. 여러분 본 걸 말하세요. 그냥 들은 거, 남한테 들은 거 말하지 말고. 이단들이 전부 뭐야? 달달 외우잖아. 문제하고 답하고 문제하고 답하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로 사용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읽어버린 거 뭔지 아세요? 당신은 뭔데? 달달달달 외웠어. 그럼 너희들이 나보다가 아무리 더 알아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 그래서 주님이 등대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그러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나? 아닌데 또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요 금초 때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여기 백년역에 있어봐. 여기는 빛이 무슨 빛이에요? 금초 때 빛이 아니고 태양빛이잖아. 태양빛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깨닫는 거야. 보는 걸 말해. 안 믿는 사람들도 태양빛은 봤잖아. 안 믿는 사람들 읽으면 성경이 이러네 알잖아. 그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이야, 이 뜰은. 그런데 뭔가 거듭나가지고 신약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본 세계로 들어가. 빛이 달라 벌써. 태양빛은 없어지고 자연빛은 없어지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세계로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비춰주는 빛에 의해서 말씀을 깨닫고 떡을 먹고 주님을 섬기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거야.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어디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요 착각해.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알고 성경을 아는 줄 알고.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금등대에 대해서 6가지를 적어왔어요. 첫째, 성소 안에 있다.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의 95%는 난 뜰에 있다고 봐.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5%밖에 안 된다고 봐. 여러분 뜰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뜰은 계속 머무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전진하는 장소예요. 그걸 통과해가지고 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하고 물두멍 있잖아. 이거 빨리 통과하고 얼른 들어가라는 뜻이야. 주위에 돌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야?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더 영 안에서 체험을 하고 섬기고 그래야지. 주님을 진짜 섬기는 거는 성소 안에서 섬기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베드로 전서 있잖아.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성소의 생활을 하고 주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95% 정도는 떨어 있어. 그 여러분 신앙생활한 거 한번 잘 봐요. 그 교회 뭐 숫자 뭐 10,000명 뭐 10만 명 되면 뭐예요? 전부 떨어서 왔다 갔다 왁작지껄하고 있는데. 떨어 있으면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고 떨어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마태복음 25장을 잘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내가 그랬죠. 계시록 자꾸 말하는 게 목사님 계시록 그만 얘기해요. 그런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요. 계시록 아우 듣기 싫대. 그러면 계시록을 읽으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예언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그럼 이제 신랑 예수님 오는 거를 사모하면서 신부 단장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좀 더 거듭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나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데 대한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 여러분,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린다 그러면 그것도 제법이야. 10처녀들이 5명만 신랑 기다렸습니까?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까? 10명이 다 기다렸어. 뭐 들고? 등불 들고 기다렸어. 근데 신랑을 기다린다 그래도 다 휴가 안 돼. 그게 이제 굉장히 현실이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랑 안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왕계시록 얘기 그만해요. 그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다시 관심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신랑이 오는 걸 알고 밤이 새도록 기다리면 그래도 제법이야. 근데 밤새도록 기다리는데 그래도 다 못 들어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들어갔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 그건 휴거가 못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들이 뭔데? 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666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666표를 받은 사람이 예수님 오시는 신랑을 기다린다. 그럼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해야지. 표를 안 받았고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이제 기다려. 그것도 성경 보니까 밤새도록 기다렸다 그랬어. 제법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몰랐어. 자기가 완전히 거듭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게 안타깝지. 표는 안 받았어. 신랑을 기다렸어. 그런데 혼인잔치는 못 들어갔어. 휴거가 못 된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는 내일 오셔도 휴거된다.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진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은 오시게 돼 있어요. 내가 한 2016년도 그때에 부흥 집회를 할 때 제목을 종말을 대비함 이랬어요. 종말을 대비함.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신랑 맞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시간별로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세계 이렇게 될 것이며 어떤 현상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오시고 그다음에 환란은 어떻게 되고 적그리스는 어떻게 되고 휴거가 어떻게 되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있죠. 아마겟돈 전쟁 있죠. 천년왕국 있죠. 고가 마국의 전쟁 반역 있죠. 백보자 심판 있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거 순서대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머리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세요. 미련한 처녀가 되면은 예수 믿어도 지옥은 안 가는데 휴거는 못 돼요. 보통 사건 아니죠. 그렇지. 검등대 역할이 그거야.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뭔가 봐야 확실하게 이 시대도 볼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내가 100% 단정할게요. 이단들은 성령으로 성경을 본 거 아니야. 그냥 두뇌로 저들끼리 계시받아 때리면서 저들대로 지멋대로 풀어버린 거야. 성경을 유치하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배워도 휴거될 리가 없지. 마지막 때 가면요. 적그리 전사하면 다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뭐를 하는데 금등대의 역할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의 그 경로, 운명은 어떻게 되며 경과, 결론은 어떻게 되며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의 시작과 기승전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믿지는 않잖아. 그럼 여러분들 중에 슬기로운 처녀든지 미련한 처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지금. 앞으로요. 적그리스도가 틀림없이 나타나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 연구를 많이 되겠죠.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마지막 세상 끝에 7년이 와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마지막 한 일에. 어디서 근거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해서 마지막 한 일이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7년이거든. 7자거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년이야 이제. 7년. 이걸 반으로 나눠야 돼. 왜? 성경에 보니까 일의 절반에 일어났어. 제사를 금지할 것이요. 일의 절반, 일에는 나눠야 돼. 그래서 앞에 거를 뭐라 하느냐? 전 3년 반. 뒤에 걸 뭐라 하느냐? 후 3년 반. 이제 역사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이런 시대가 오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거 7년 대환란인데 우리는 대환란 전에 올라가요. 아니요. 환란을 겪고 환란 뒤에 올라가요. 그렇게 그게 환란 전 휴거설과 환란 후 휴거설이라는 거야. 둘 다 틀려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서울 CBS TV에서 설교를 4년 했어요. 그 다음에 대전 극동방송 설교를 6년 했어요. 대전 CBS 라디오 TV에 설교를 2년 했어요. 거기서 나는 이걸 계속 말한 거야. 뭘 말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은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용어 쓰지 마세요. 대환란이라는 단어 쓰는 거 좋다. 근데 이 대환란은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환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전 3년 반에는 성도가 환란당합니다. 그랬어요. 요 딱 중간에는 유대인들이 환란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 성도가 환란을 당하느냐? 네, 당합니다. 그게 성도의 환란이야. 근데 대환란은 아니야. 그러면 환란 전에 휴거됩니다? 그러면 맞아. 대환란 전에 휴거돼. 환란 후에 휴거됩니다. 그 말도 맞아. 성도의 환란 후에 휴거됩니다.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환란을 겪고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환란은 통과하는데 대환란은 겪지 않는다. 그건 이제 성경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환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성도가 당하는 환란인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대환란인지 이걸 구분을 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몽뚱그랗게 그냥 하나로 7년 대환란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성경이 풀어지질 않는 거야. 오늘은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연구하면 이어서 해답이 나와. 아유 한 달은 너무 복잡한데 그럼 내가 강의해 놓은 마태복음 24장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들으면 이게 다 나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은 이 휴거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금초대 안에서 뭔가 보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성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휴거가 돼. 예수는 믿는데 떨어 있는 사람들은 미련한 처녀들로 휴거가 못 돼요. 그럼 여기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전 3년 반의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다가 후 3년 반 대환란 오기 전에 여기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 전 3년 반 끝나기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 못 올라가면 뭐 땅에 있어야지. 신랑을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올라가는 성도들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표는 안 받았는데 못 올라가는 성도들을 미련한 처녀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5장에 근거합니다. 그러면 올라간 슬기로운 처녀들은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뭘 하는가 하면은 공중 혼인잔치를 하는 거야. 이거는 계시록 19장에 있어요. 요거 못 올라간 미련한 처녀들하고 짐승 표 받은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있죠. 666 표 받은 사람들.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겪는 거야. 근데 666 표 받은 사람이 마귀표를 받아놓고는 살아있으면 안 되죠. 대환란 때 다 죽는 거야.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666 표를 안 받았어. 환란을 겪지만 죽지는 않아. 이걸 통과를 해버려. 대환란 중에서 가물이 콩 나듯이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땅하고 하늘하고 알겠죠? 땅에는 대환란, 공중에서는 뭐요? 혼인잔치.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가 끝나면 주님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요거는 지상재림이라 그러고 휴거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는 공중재림이라 그래요. 주님의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내려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게 여기서 벌어지는 거지. 적그리스도 2억의 군대를 주님이 처치하시고 적그리스도를 붙잡고 거짓 선지를 붙잡아가지고 유황불 타는 못에 집어넣는 게 이 시점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공중 혼인잔치였으니까 주님의 신부로서 같이 내려와. 근데 여기 남아있던 미련한 천자들은 안 죽고 살아있어. 성이 이렇게 있다면요. 성 안이 있죠. 안. 성 바깥이 있죠. 이 미련한 천자들 안 죽었으니까 성 바깥으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 안으로 들어가. 이게 무슨 성인데? 천년왕국 성이야. 이제. 주님의 신부이면서 천년 동안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리로다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20장,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전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러면 봐요. 이게 성 바깥에서 사람이요. 막 퍼져나가는 거야. 천년왕국. 천년왕국이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성 안에 있는데 숫자가 안 불어나. 영 안에서 그분과 우리는 부부가 돼. 하나가 돼.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사람들이야. 결혼해가지고 인류가 많이 퍼져. 그래서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이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100억이라 그럽시다. 마지막 때 가서 100억이라 합시다. 근데 천년왕국 때 가면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1000억은 돼. 이만큼 늘어나요. 사람이. 땅에 사람이. 왜 그런가 하면은 천년왕국 때는 사단은 무정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왕이 되죠. 그럼 예수님이 왕이 되는데 이 땅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겠습니까?
코로나 같은 질병이 계속 번지겠습니까? 지진이 계속했습니까? 이 땅이 뭐 기후변화로 막 난리가 계속 나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왕노릇 하실 때는 이 땅 자체가 천국이 돼요. Your kingdom come. 주님의 왕국이 kingdom come. 이게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야. 진짜 이 땅에 주님의 왕국이 돼요. 천국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의지야.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의 갈매기예요. 갈망.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목적의 결론은 그 다음에 있어요. 천년왕국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그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도 끝이 있죠. 이 우주도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영원히 뭐 일반 계속하십니까? 결론이 나야 되잖아. 성경의 결론은요. 쉬워. 계시록 21장, 22장 성경의 결론이야. 우주의 결론이야.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면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구원 못 시키는 거고, 엉터리로 풀면 이단되는 거고, 똑바로 이걸 성령 안에서 금등대 아래서 이거를 말씀을 풀어가지고 떡상.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정확하게 양들을 먹인다면 이 양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시시하게 알면요, 목사들이 자기도 구원 못 받아. 자기도 대화를 안 했다. 자기도 휴거 못 돼버려. 뭐 잘하면 뭐 666 표는 안 받는다 합시다. 이거 안 받았어. 내가 다시 강조할게. 666 표 안 받았다고 휴거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심각한 얘기다. 그 말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뭘 말하든지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말해야 돼요. 미련한 처녀들은 못 들어갔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거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휴거가 못 됐다는 거잖아. 다른 해석 하나 할 분 누가 해석해봐. 다른 해석이 나올 방법이 없어요. 휴거가 못 된 거예요. 기다렸는데 휴거가 안 됐어. 666표 안 받았는데도 휴거가 못 됐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다음에 이 금등대는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하나님의 빛이야. 사람의 그 두뇌의 지식이 아니야. 남이 가르쳐줘가지고 알게 되는 그 혼적인 활동에서 나오는 아는 것이 아니야. 이 금등대의 역할은 영 안에서 보게 하는 거야. 사도 요한 같이. 할렐루야. 영 안에서 보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참빛, 그분이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 참빛. 아, 빛은 빛인데 그건 참빛이야. 세 번째, 이 금등대는 7가지 위에 7등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왜 7이냐?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막 크게 밝혀도 될 텐데. 여러분, 아시아 7교회가 왜 나왔나 봐요. 아시아 7교회. 왜 5교회, 10교회가 아니고 왜 7교회야? 이거야, 이거. 7등대는, 7촛대는 곧 7교회니라. 주님은 이 땅에 7교회를 두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7등대, 7등불은 어린 양의 눈이면서 하나님의 영이면서 7교회면서 이게 다 돼.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 보면 7 등불이 켜진 게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7 등불이 켜졌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일어났어요. 7 등불. 하나님의 7 영. 어린 양의 7 눈. 이거는 7 교회. 하나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 자체잖아. 교회는 그분의 몸이잖아. 그러니까 그분하고 하나잖아. 7 교회 자체가 그분 자체예요. 할렐루야. 에스버 두사빌라. 그러나 이 에스버 두사빌라 7 교회 안에는 비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7 교회지만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신천지한테 질문을 가르쳐줘도 전국에서 성경 안다는 애들 다 모여도 해답 못 찾아내요. 질문 하나 내볼게요. 계시록 2장에 가면은 계시록 2장 6절에 니골라당의 행위 이렇게 나와. 2장 6절 니골라당의 행위. 밑줄 쳐봐요. 그 다음에 2장 14절에 가면 발람의 교훈이 나와. 그러더니 2장 15절에 가면 니골라당의 이번에는 행위가 아니고 교훈이 또 나와. 성경을 잘 보면 이세벨이 또 나오잖아. 계시록 2장 20절 내가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는데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쳤잖아. 이게 교훈이야.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계시록 2장에는 교훈이 3개가 나와.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3가지가 나와. 이게 뭐냐? 걔들 뭐 문제풀이 암만 해답 따라하는데 그거 암만 잡아도 없는데 누가 해석을 해줘? 깨닫지 않고 봤다면서 저들끼리 막 해석해놓고 유치하게 해놓고 저들은 안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계시록 가르치질 않았네. 일반 교회에서. 근데 걔들이 가르치는 거 보니까 못 듣던 소리 그때 잘하는 것 같아. 그거 홀딱 넘어가는 거야. 약한 영혼들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판단력이 분명히. 암만 잘하는 것도 이거 아니다. 구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발람의 교훈이 뭔지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이세벨의 교훈이 뭔지 계시록 2장에서 여러분이 해석을 해내셔야 돼.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해내셔야 돼. 성경에 발람도 나오고 니골라도 나오고 없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해필 계시록 2장 가니까 웬 이세벨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이거 왕의 마누라 아니야. 근데 열왕기 상에 나오던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2장에 왜 나옵니까? 신약하고 구약하고 연결해서 관주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풀이하면요. 성경 여러분 잘 아는 거야. 난 모르겠다. 연구 더 하셔야 돼. 그러면. 그래서 이단들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 성도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구원을 시켜야 돼요. 암만 잘 가르쳐도 슬기로운 처녀들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 다음 암만 잘 가르쳤어도 성도들이 효고 못해도 그 목회 실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에 금등대잖아. 금등대 조명 하에서 성경을 깨닫고 가르치고 대비하고 하는 그런 종들이 돼야 되고 기독교가 죄송합니다. 지금 수준 가지고 안 돼. 이단 못 당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하도 지식적으로 달달거려가지고 성경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금등대에 하나님의 빛 아래에서 성경을 완전히 보고 100%는 다 모른다 그래도 알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본 거를 말할 때 누가 봐도 수준이 다른 거야.
이 성경 해석이 진짜 놀라운 해석이고 진정한 해석이구나. 이게 맞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거는 엉터리구나.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성경에 맞지 않는구나. 그걸 들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내가 비유를 했어요. 아유, 블레셋에서 이 나쁜 놈 장군은 누구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고 나오더니 야놈들아 막 이러는 거. 이게 신천지 생각하면서 내 말 들어봐요. 야놈들 나하고 싸울 놈 나와봐. 막 소리를 빽빽 지르는 이놈. 너들 하나님 어디 있어? 싸우고 이기면 우리 신이 이기는 거고 너들이 지면 하나님 없는 거야. 알았어? 나와봐. 어느 놈이든지. 이러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찌렁찌렁 울리니까 사울 왕부터 안 되겠다 야. 그 밑에 장군들도 무서워. 목소리 들어도 이거 안 되겠는데. 막 숨어. 그러더니 사무엘상 17장 가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굴 속으로 도망갔다 그랬어. 내가 그걸 보니까요. 기독교가 잘못되면은 이 짱 난다. 내가 그랬어. 신천지가 얘들아 뭐 붙자 막 그래. 나와봐. 누가 붙을 놈 나와봐. 막 그래. 그러니까 목사들이 기죽으면 됩니까? 근데 그냥 뭐 오기로 기한조가 될 일 아닙니다. 실제로 뭔가 알아야 됩니다. 붙으려면. 나올 사람이 없네.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그래 놓고는 뭐 신천지 나쁘다 소리만 하면 뭐해. 나쁜 건 누가 몰라. 실제로 깨우고 실제로 성도들을 데리고 나와야지. 근데 다윗이 딱 나타났어. 난 다윗이 아닙니다. 난 시골 교회 작은 교회 난 목사예요. 은퇴할 때 다 됐어. 근데 도저히 이 상황을 못 보겠어. 이것들을 내가 죽기 전에 도저히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다. 이 분이 막 일어난 거야. 다윗도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 틀림없이 분했을 거야. 왜? 자기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너는 뭐 총칼 가져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럼 내가 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고 하나님 지는 거다. 한번 붙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겼어. 할렐루야. 나는 이단들하고 붙는데 주 예수 이름으로 나가겠다. 내가 지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안 된다. 나는 괜찮아. 목회 끝나가니까. 난 이럴 거 없어.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그건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알리려고 걔들하고 성경 토론을 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원수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놈들의 길을 꺾고 성경 수준이 얼마나 유치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에게 묶여있는 그 안에도 틀림없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끄집어내오게 해주세요. 이 작전을 장기전으로 펼쳐야 돼요. 그래서 결국 박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이 성경에 있는 금등대에 대해서 또 보고 그 다음에 금향단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박수로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